네, 오늘은 야곱의 돌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 중에 물에 넣으면 모든 나무는 뜨는데 가라앉는 나무가 있습니다. 네, 침향나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라앉을 침자를 쓰는데요. 그러면서도 아주 귀한 약재로 또 향유로 쓰이는 나무가 바로 이 침향나무입니다. 이 침향나무에서 가장 귀한 부분은 고가의 부분은 이 나무가 상처가 생기면은 그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 수지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 진액, 송진 같은 그 진액을 생성해서 그 안에 그 상처를 치료하면서 생기는 바로 그 부분,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그 진액이 가장 귀하게 고가로 약재로 향료로 사용이 되죠. 성경에도 니고데모가 모략과 바로 이 침향나무에서 생기는 이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품과 함께 이 세마포로 싼 기록이 나옵니다. 좋은 침향은 적어도 30년 이상 자연적으로 이제 자라난 나무에게서 채취가 되는데, 그러나 그런 나무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이 침향나무를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묘목이 한 3개월 정도쯤 되면은 이제 밭이나 들에다가 이 나무를 심고요, 이식해서 심고 5년이나 8년 정도 성장을 하면은 이제 인공적으로 그 나무에 상처를 냅니다. 드릴로 갖다가 나무를 막 뚫고요, 도끼로 나무를 사정없이 패가지고 찍어가지고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에너지를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이 바로 수지를, 이 진액을 만들어서 그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천구루를 심으면은 그렇게 엄청난 상처를 입힌 나무 중에 단지 50그루만, 그러니까 전체 나무의 5%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 상처를 치료를 못하면은 그냥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재배를 한다고 해도 참 얻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침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바로 이 침향나무처럼 고난의 드릴을 들이대시거나 또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에 도끼를 찍어서 우리의 몸에 상처를 내시는 게 아닌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또 믿음의 길을 가면 좀 평탄한 길이 열리리라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으로 또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그런 침향이 생기도록, 또 정말 이 침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요, 자신의 삶을 나중에 애굽의 모든 가족이 내려갔을 때 그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인생, 그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너무나 험악한, 정말 험난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러나
정말 누구라도 겪고 싶지 않은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한 몸에 다 받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험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자신의 인생에 4번의 돌기둥을 세우고 그 인생의 그 돌기둥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정금과 같도록 또 침향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그러면서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낸 이 야곱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어떤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험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싶은데 성경에는 야곱의 인생을 그런 인생이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며 경쟁하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래서 그 안에서 심하게 경쟁하면서 정말 둘 다 살아 태어난 것이 기적이죠.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나온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것도 형 발꿈치를 꽉 잡고 나와가지고 아마 형 발꿈치에는 야곱의 이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발꿈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럴 정도로 어려서부터 험한 그런 인생을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또 자라면서도 이 형 에서와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어 받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을 삽니다. 부모를 떠나 또 그 험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사는데요. 그 가는 길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돌기둥을 세웁니다. 꿈에 사다리가 나타나고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첫 번째 이 돌기둥을 세워요.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곳에서 처음 이제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 또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또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돌기둥을 세웠고요. 그리고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이제 그 삼촌에게 수고하고 종처럼 살다가 그곳에서 결혼한 처자 부인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돌아오는데요. 이 야곱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웠던, 그래서 다시 추격해서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어떤 면에서는 또 생명을 해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던 이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또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삼촌과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돌기둥을 또 세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기둥인데 이때 창세기 3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또 확실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돌기둥을 세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야곱은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딸 디나가 그곳에 사람에게 이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 둘, 시몬과 레위가 그곳에 있는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곳에 그 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모든 족속이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게 나타났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서 베델에서 우리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바로 그것을 경험한 야곱이 세 번째로 오늘 14절에 바로 돌기둥을 세웁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곳에서 브에르시바로 이제 내려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가장 끝, 아브라함이 머물렀고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그 브에르시바에 이 야곱도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곳에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바로 라헬이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곳에 무덤을 세우고요, 그 무덤에다가 다시 한번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네 번째 돌기둥이 20절에 나오는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여기에 보시면은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돌기둥이 아니고 비석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 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원문에는 돌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기둥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4번의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 돌기둥을 불렀냐면 라헬의 묘에 있는 돌기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돌기둥과 돌기둥 사이에 그 돌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정말 그 형의 죽음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그렇게 확신하며 첫 번째 베델의 돌기둥을 세웠고요, 형 라반, 형을 피해 이제 도망갔던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을 내 종처럼 20년을 수고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삼촌 라반이 추격해 오는 것을 또 다시 종으로 삼아 또는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그 세겜의 사람들을 아들 둘이 칼로 죽이고, 그리고 모든 가나안 민족의 이제 적이 되어서 모든 민족의 그런 이제 공격에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위협 앞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확신하며 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리고 그 무덤 옆에 또 돌기둥을 세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보실 때마다 아내보다 하루라도 먼저 죽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곤 하는데요. 그만큼 그 먼저 천국에 간 아내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워싱턴 의과대학팀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한 결과 배우자 사망은요, 그게 스트레스 중에 최고인데요. 암에 걸려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는 통보를 받은 것의 2배에 가까운 스트레스가 바로 배우자 사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이러한 험한 일을 경험하고 이 그동안의 인생의 그 험한 일들 중에 또 더한 충격적인 험한 일을 경험한 것을 22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러한 인생의 험한 일들 앞에 이 돌기둥을 세웠고요, 이 돌기둥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더 험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러나 인생에 이 정말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쌓은 이 돌기둥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을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이 돌기둥, 야곱의 돌기둥이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야곱이 험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돌기둥은 말씀의 돌기둥이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야곱은 그곳 돌기둥을 세우고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하시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기둥은 말씀의 돌기둥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어렵고 힘듦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좀 어려움이 지나갈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악인들의 꾀가, 그 꾀를 따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죄인들의 길, 함께 죄를 짓고 살면 평안한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예수님 믿고 괜히 교회 온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내 인생에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생이 복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인생이 진정 복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말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쯤 돼서 정말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제가 그때 이제 기고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 방에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이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됩니까?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또 너무 부족하고 또 그 길을 간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2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냥 항상 읽히는 또는 지나가는 말씀이셨을 수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가 목회자가 돼서 가는 길에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하나요? 그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요, 이삭에게도 언약을 주셨고요, 오늘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구나,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분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분들에게 언약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의 언약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나의 약속으로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출애굽시키시고요, 광야를 정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지 않도록 인도하시고요, 가나안 땅으로 아주 확실하게 정말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순간의 기억을 위해 쌓은 이 돌기둥은요, 바로 이 야곱의 돌기둥은 믿음의 돌기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돌기둥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믿음의 돌기둥이었어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만삭의 몸으로 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이 에브랏,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베들레헴 그곳 길에서 아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제 땅은 육신으로 가고 혼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곳 바로 이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을 잠시 사진에서 보시면요, 1910년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가는 그 길에, 베들레헴 길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이 라헬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1910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곳에 분리장벽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서한지구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저 라헬의 무덤을 방문하려면은 저 분리장벽을 쭉 돌아서 저기에 이제 검문을 받고 내려서 안으로 한참 걸어 들어가야 이 라헬의 묘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소가 이제 옛날부터 라헬의 묘로 알려져 있고 또 많은 학자들도 저 묘가 바로 라헬의 묘의 위치에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헬이 그 곳에 도착하기까지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 베델을 떠나서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에 너무나 두려워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통곡을 합니다. 절규를 해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곧 죽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아이를 잃게 될까봐, 아이를 못 낳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아들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이 아들이 태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앞으로 12지파가 만들어져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 아들이 못 태어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이 라헬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산파가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리고 이 아들을 보면서 못 낳을까봐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운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잘 안 돼 있는데 예레미야 31장에 가서 보시면 15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한 게 아니라요, 아들 베냐민이 없어질까봐, 이 뱃속에서 죽어서 나올까봐, 못 태어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이가 없어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라마에서부터 진통이 시작됐는데요,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애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산통을 다 견디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마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산통이 시작되면서 그 길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그 길을 구글맵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실 수 있어요.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책을 피고 뭐 성서 지도를 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구글맵에다가 베들레헴하고 라마를 치신 다음에요, 한글로 치니까 좀 안 나오는데 영어로 치신 다음에 딱 누르면은 그 경로가 딱 나옵니다. 최단 경로고, 그런데 찍어보면 26km가 나옵니다. 26km가 나오고 걸어가는 길은 6시간이 걸리고요, 차로 가면은 52분이 걸립니다. 52분이 걸려요. 오늘날은 도로가 아주 잘 나져 있어서 이렇게 이제 빨리 갈 수 있겠지만 그때는 좀 어려웠겠죠. 보통 25km를 하루길로 잡으니까 하루가 더 지나는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면서 그 산통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면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생명은 죽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가서 낳은 아들 베냐민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헤롯 대왕이 2살이하의 아이들을, 이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곳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셔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라헬의 이 말씀, 예레미야 말씀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라헬은요, 바로 이 베냐민이 태어나야 12지파에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말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정말 얻어지는 그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곡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이 라헬의 눈물의 기도가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바로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요, 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노심초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주위에서 얼마나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들 또 가지면 되잖아요. 아들 또 낳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아들을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베노니,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바꿉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 영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아들을 등남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픔의 아들, 못 태어나면 어떨까 노심초사한 이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바로 이 베냐민, 야곱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른손, 권능과 힘과 능력과 역사의 상징인 바로 이 오른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바로 그 권능의 오른편의 아들이 이 마지막 아들, 라헬을 죽으면서 낳게 한 이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요, 승리의 아들이요, 영광의 아들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아들을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슬픔을, 고통을, 역경을, 아픔을 희망과 소망으로, 그리고 승리로 바꾸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얻지는 못했지만요, 우리의 손에 쥐지는 못했지만요, 그러나 이 고통과 역경의 때를 지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리라. 이 확신을 하면서요, 믿음으로 이 아들을 맞이하고 이 아들의 이름을 바꿔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돌기둥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을 바꾸면서 20절에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지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돌기둥을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에 돌기둥이다 일컫더라. 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이 돌기둥의 의미는요, 네,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돌기둥입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21절에 다시 브엘셰바의 길에 들어섭니다. 계속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맏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아내 처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비라가 낳은 12아들 중에 2아들이 들어있어요. 이 2아들의 이름이 납달리와 단입니다. 지금 이 르우벤이 범한 이 엄청난 죄로 인해서 가족이 정말 피를 흘리는, 가족이 와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금 빠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생활비를 안 줘서 사제총으로 그 아들을 쏴서 죽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금 정말 범죄한 아들을 고대의 아버지의 권위로 정말 어떤 처분을 내려도 정말 이 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품고 갑니다. 아들의 죄를, 이 아픔과 고통을 품고 가요. 정말 이 아들을 품고 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12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아들을 끝까지 안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족을 위기에 빠뜨렸던, 그래서 칼로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여서 이웃 부족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분노를 사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졌던 그 아들 시몬 레위도 품고 가고요. 지금 자신의 아내 비라를 범했던 그 맏아들을, 그래서 맏아들이 이제 장자의 권위를 요셉에게 주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그 아들을 끝까지 품고 가는 겁니다. 어렵고도 힘들지만 품고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순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아내와 남편,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 끝까지 믿음으로 품고 가고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린 정말 언제라도 손을 놓고 싶죠. 언제라도 정말 같이 생명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품고 가는 거, 함께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끝까지 품고 가는 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수의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공상당 청년 안재선이 그 사랑하는 두 아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유학을 가기 위해 준비했던 그 두 아들을 총살로 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장례식장에서 모든 사람이 슬퍼할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감사로 답사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감사로 오히려 그 슬픔을 감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또 귀한 목회자로까지 세우는 그런 품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은요, 품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원수도 품고요, 미운 사람도 품고요, 아프게 하는 사람도 품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주님 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야곱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야곱의 돌기둥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요, 이 말씀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음미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써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야곱의 돌기둥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그 험한 하나님 시간들마다 순간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운명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핍박과 고통과 환난과 하나님이 모든 아픔들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교회를 품고 하나님 가정을 품고 하나님 아프지만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를 믿고 주님의 회복을 믿고 주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야곱의 돌기둥을 기억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따라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